여호와의 총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은 이 성기가 잘린 자, 또 사생자, 그리고 암몬과 모압 자손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 박습니다. 특히 이 암몬하고 모압 족속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길목에 있었는데, 길만 통과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죄가 크기 때문에 10대라고 말하는 것은 10번째 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군대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진영을 항상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몽설이나 배설물 같은 것도 진영 안이 아니라 진영 바깥에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총회, 이게 우리는 생각할 때 총회 그러면은 무슨 회의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총회라는 의미는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연 공동체, 유대인들, 또 뭐 이렇게 자꾸 피로 맺어진 그렇게 혈연 공동체로, 민족 공동체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묵상하면 좀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에돔하고 그 애굽 출신도 이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대가 지나고 나서, 에돔 사람 또 애굽 사람 3대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는데,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고한, 음경이 잘린 자는,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또 사생자도 마찬가지다. 또 암몬 모압 자손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내시같이 고자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인가? 그럼 사고로 무슨 손상을 입은 자는 못 들어온다는 뜻인가? 그리고 또 왜 사생자는 또 왜 못 들어온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의문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현대적으로 지금 와서 이거 문자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마리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해서 강경하게 얘기하시는 것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10대라고 말하는 것은 뿐 아니라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 얘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얘네들은 3대가 아니라 10대, 영원히 안 된다, 그런 뜻인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실까? 사실 알고 보면은 암몬 모압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 친척벌 되는 그 족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였죠? 롯이었잖아요. 롯의 그 딸들과, 물론 부정된 방법이지만 그런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들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한 족속에서 나왔겠지만 그렇게 남처럼 하기에는 아니란 말이죠. 에돔은 야곱의 형님의 자손들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암몬 모압도 그렇게 먼 친척이죠. 멀긴 멀지만 그래도 남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그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요단 동편으로 통과하기를 바랬어요. 그 땅은 에돔도 장악하고 있었고 모압, 암몬도 장악하고 있었어요. 쭉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큰 대로로만 지나가고 물도 양식도 사서 먹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몬하고 모압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라 라고 해서 길을 돌이켜서 돌아가야 됐어.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환영하고 이렇게 하기는커녕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오늘 표현대로 메소포타미아 부올의 아들 발람, 거짓 선지자죠. 돈 받고 처음에 아닌 척 했지만 결국 돈에 욕심이 나서 이 발락 왕의 청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꼭대기에서 저주했단 말이에요. 진영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아마도 이제 두려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환영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성기,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이거는 무슨 사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학자들은 이방 종교에 심취해서 스스로 상하게 한 자를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이방 종교에 심취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자신을 상해서 자신의 신앙심을 드러내고 보이고 증거하려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는 들어올 수 없다.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멤버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적용하자면은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없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거룩한 총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웰컴하지 않고 내치는 것이죠. 요한복음 여러분 공부하셔서 알지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아들을 믿는 자, 곧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게 어렵고 힘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웰컴하는가 안 하는가, 환영하는가 영접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으로 판단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똑같이 해당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 백성들인데, 그것을 웰컴하는가 배척하는가, 이걸로 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여호와의 총회 10대가 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못 들어온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 종교에 심취해서 여전히 그런 표가 갖고 있고 여전히 회심이 안 되고 회개가 안 된 상황에 있는데 그 안에 못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한 사생활이라는 것은 부정한 음란한 그런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도 역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돔과 이 애굽 사람들이 3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는 3대 정도가 꼭 3대 숫자로 카운트를 세워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그 풍습과 문화와 종교를 다 지워지고 희석되고 좀 물이 빠지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바뀌어지고 나서 거룩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 충분히 알겠지만, 왜 우리나라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출발점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 다시 말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멤버십을 정할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냥 여전히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푹 젖어서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예배조차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 멤버십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가 가장 그 멤버십의 기본입니다. 기본, 베이직. 여기에 그 컨트롤하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전혀 차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는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부정한 것이 죄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는 차별화되지 못한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냥 조금만 있으면은 교회 나오면은 세례를 억지 춘향격으로 세례 받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무슨 꼭 발목 붙잡아 두는 식으로. 그리고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군대에서 그렇게 왕창 초코파이 주고 세례 주는 거 전 정말 반대예요. 그런 식으로 세례를 함부로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포교 활동에 뭐 세례 또 받으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세계가 가벼운 것입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정말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떨 때 우라통이 터져서 죽겠어요. 나중에 뭐 또 깨닫게 되면 또 받으면 되지. 얼마나 목회자 스스로가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지 스스로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초코파이가 세례 그 구원의 값어치입니까? 그런 짓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안 해도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할 필요 없어요. 왜? 교회의 거룩함과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만 손상당할 뿐이에요. 그렇게 멤버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리더십을 갖습니다. 그냥 조금만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검증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뭐 무슨 역할을 하고 또 뭐 큰 결격사항은 없고 교회 뭐 헌금도 하고 뭐 11조 생활하고 뭐 그냥 출석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좀 있으면은 중직자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되고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오피니언 리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인간적인 노름이 되고 망하는 거예요. 총회가 아니에요. 총회가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첫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웰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만이 여호와의 총회, 다시 말해 거룩한 교회 멤버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목회하는 한, 담임으로 목회하는 한 절대 이거는 양보 안 합니다. 교인이 없으면 없었지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세상과 끊고 이제는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의 모든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만이 교회 멤버가 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것만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세례가 교인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멤버가 들어온 하나님 오늘 어저께도 그저께도 말씀하시지만 뭐라고 있습니까? 전장에 징집된 사람들 중에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징집된 사람 중에서 집을 새로 샀거나 포도원을 새로 샀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두려워하거나 다 내 집 보내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아쉬운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의 강함은 숫자의 많음에서 오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숫자 노름에 해요. 당신 회사의 매출이 얼마야? 순이익이 얼마야? 종업원 수가 어떻게 돼? 뭐 이런 거 갖고 자꾸 그건 우리는 교회랑 달라요. 전혀 달라요. 가치관 적용하는 게 달라요. 교회는 그런 식의 교회가 몇천 명 모이냐? 당신 교회 몇천 명 모여? 당신 뭐 얼마 헌금이 뭐야? 이런 식으로 하는 세상 노름에 교회까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의 교회의 군대는 숫자의 많음이 아니라 그 성령에 사로잡히고 소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가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많은 순종도 하지 않은 그냥 부품하고 거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소금물은, 바닷물은 3%의 소금만 있어도 바닷물이 짜요. 저희 교회는 미국에 있는 세비의 교회처럼 숫자는 그 두 번째 문제고, 건강하다면 숫자는 자연스럽게 불어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정말 한 분 한 분이, 한 성도 한 성도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부터 정말로 제대로 잡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일당백을 해내는 강한 군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고, 그런 교회가 꿈꾸는 것이 제 목표 이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주일날 설교도 연관됩니다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빨리 어떻게 끌어모아야죠. 아니요, 끌어모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거 우리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헌신자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정말 폭발력 있는, 하나님께서 붙들려 사용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붙들려 사용할 때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자기 힘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의 일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과 폭발력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든지 이거 내려놓읍시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 그 첫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여호와의 총회 교회 안에 멤버로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저주를 바꿔서 복이 되게 하시는 축복,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형님인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에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라 그랬어. 왜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 심지어 나그네 되었던 삶을 살게 한 애굽 사람들도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3대가 지나면 후손이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해라 라고 관대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암몬과 모압만은 아주 강경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침략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길마저 막고 영접하기는커녕 저주한 그들의 죄값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거짓 발람의 저주 사건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발락 왕은요, 발람에게 거액을 주고 뇌물을 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3번이나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는 뭐가 안 나오냐면은 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과 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도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이 결국은 나왔어요. 전 여기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성도에게 누군가가 저주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요. 누가 저주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가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가 내리고 안 내리고는 그것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고 싶도 안 되고, 그 저주가 오느냐 안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저주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주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고 뭘로 바꾸신다고요? 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요, 이미 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가 우리를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 믿으시고 누가 뭐라 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신앙에 갖고 시비를 걸고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시정해야 되죠. 우리가 죄 짓고 뭐 이러면서 욕 먹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욕 먹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갖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아주 작은 죄악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독특한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독특해요. 혈연적으로 맺어진 민족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과 싸워나갈 하나님의 군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뭐냐면 수적으로 많아져서 강대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백성들을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훈련의 양이 많거나 그래서 첨단 무기로 철기 문화로 무장을 해가지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에 신경을 쓰냐면은 얘네들 인구를 얼마나 많이 해서 군대가 몇백만이 되고 몇백만이 되고 무슨 철기 무슨 전차로 무장한 뭐 이런 첨단 강한 군대를 만들어내는데 신경 쓰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9절의 말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여기에 하나님은 더 포인트를 두신단 말이죠. 거룩함과 정결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이에요. 하나님은 뭐까지 신경을 쓰시냐면은 너희들이 배설물을 진영 안에서 해결하지 마라. 옛날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고 전부 다 밖에 나가면은 이거 보니까 옛날에 수련회 갔을 때 막 요즘은 그렇게 수련회 하는 데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땅 파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묻고. 그리고 진영 바깥에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죠. 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밤에 몽설은 남자들 같은 경우 꿈에 이렇게 사정하는 경우. 이걸 몽설이라고 해요. 몽정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도 하루 불결한 것이니 하루 동안 나갔다가 목욕하고 해질 때 들어올 거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진영 안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승리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하면 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숫자가 많은, 아까도 연결되지만 숫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하고 크고 강한 교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교회, 어떤 죄도 용납할 수 없고 그것을 진영 밖으로 회개하고 그것을 안에 머물러 두게 하지 않고 진영 밖으로 내버리는 그런 요만큼의 허물과 죄악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막 단죄하고 이걸 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머물게 용납하지 않고 용인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잘못된 것, 인간적인 모습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 그것을 제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고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개인이 그래요. 이건 똑같은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원리에 따라서 오늘은 공동체의 관점에서 봤지만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 9절 말씀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상발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성도 개인이나 성도가 모인 교회 역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결함과
거룩함이 유지돼야 되고, 정결함과 거룩함이란 바로 죄를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가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나 성도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가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더 신경을 쓸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고 멤버십에 들어올 수 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거는 무너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이 뭐라고 하는 우리에게 닥친 저주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당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복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아주 작은, 내 안에도 마찬가지, 아주 작은 죄, 부정된 것, 죄 가운데 또 남아있지 않도록 그것을 버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축복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제 162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천상의 모습을 보고 이 찬양 가사를 나왔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네.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함으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런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오늘 말씀 따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가서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교회에 돕지 못하게, 그래서 세상에 지탈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총회, 거룩한 총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총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저주를 바꿔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작은 죄악도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가장 먼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능력이며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참여하는 멤버가 되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를 받을 존재가 아님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 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확고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조금의 죄도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강한 교회임을, 건강한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이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숫자가 커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분 한 분이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가는 건강한 성도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참고 지는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께 축복하여 주셔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 예배당이 여러 가지 활동하고 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